여러분의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아마 초창기 사역할 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큰 믿음과 적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어떤 반응들을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6절에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양한 사람들, 병자들도 있었고, 그 앞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서기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이해하는 정도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백부장은 아마 11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던 로마의 군인 또는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다른 민족에 속해 있던 어떤 그 백부장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퍼져나갔으니까 일부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서기관들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고, 백부장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의 군인이었고,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설교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식민지 장교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집회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집회인지 분명히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관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로마의 장교들은, 군인들은 그것을 쉐어했을 것이고, 또 빌라도나 최고위 어떤 관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 열심당원들도 있고 이스라엘을 독립해야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마 이 백부장도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자기 그 집에 있었던 종이 아픈 가운데 있어서 그 종을 좀 고쳐주고 싶은 그런 어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 증세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시에 로마의 어떤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다양한 것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치유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8장 후반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 같은데 건너가면서 그 배에서 주무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 대한 긍휼함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고니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권위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확신이 섰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을 따르면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나도 높은 자리 하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개역 성경에는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껏해야 위대한 선지자 중에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제자들이 던진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본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본 백부장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계속 성장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교회의 처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를 알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는 전망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 새로운 나라에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언제까지나 한국이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생각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분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고 또 병이 있거나 부자이거나 연약하거나 강건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있고 가나안 여인도 있고 혈루증 여인도 있고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연약하고 참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침례 요한 이후에 나타난 어떤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들이 낫고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들이 볼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를 아는 수준이 우리 삶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수준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책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처럼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여러분이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8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한 선생으로 알았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였지만 넘어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학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심히 슬프게 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잘 따랐던 것 같은데 그의 고난이 올 때, 그에게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을 평생 따를 것 같던 그 베드로였는데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원히 떠난 그런 어떤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찾아와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에게 그 음식을 주었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아뢰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순탄하게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어떤 환경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가 전설로 들려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순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멋있는 사람들이 될 것 같고요,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 9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손실로 이야기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아는 것이 매우 고상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얻는 것, 그것이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장 1절에서 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라는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삶의 인도자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어떤 지식의 어떤 그것을 동의하는 이상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 8절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도 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얻었던 어떤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어떤 삶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이것은 율법적인 어떤 자기의 의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의를 소유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울이 알았던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적인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에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았던 복음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으로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이해 정도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배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그래도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들은 조금씩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마가는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거 선교 보고를 잠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